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이른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약한 저희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열정이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을 담은 출발에 비해 아픔의 시간들이 주님과 더욱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절 릴레이 새벽 성회로 새벽을 깨우며 많은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신앙도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다시 주님 앞으로라는 표처럼 믿음과 열정이 가득히 살아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건강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 위에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교구 목장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시작. 오늘도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이 한날이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 일어나서 이런저런 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한날을 시작하면 그날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정말 내 영혼 속에 오늘 또 한 날을 살게 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날을 또 이렇게 시작하면요, 이 한 날이 정말 감사로 채워지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상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91편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또 밀려오는 감사가 있어요. 참 이렇게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많이 주셨구나. 이 말씀 자체가 축복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 보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참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으니 오늘을 사는 힘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91편은 모세가, 이게 모세의 찬양시인데, 모세가 이제 앞으로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그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어진 찬양의 시입니다. 애굽 궁정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 오랜 세월들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꿀과 젖이 흐르는 그 산지를 향하여 그가 나아갔던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 그의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배경으로 지어진 찬양의 시가 이 시편 91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서, 탁상에서, 학자들의 학문적 유희 속에서 지어진 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삶이 묻어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91편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의 심금을 움직이게 하는 주옥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들로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가치를 알면 한 번 묵상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100번, 1000번이라도 또 묵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들어서 알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읽어서 알게 되는데, 그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존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나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어떻다 다 얘기해도 중요한 건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때 적어도 그것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자명하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모세가요, 시편 91편의 문을 열면서 그 고백을 해요. 남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2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적어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새벽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 거친 땅 광야를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것이 나의 간정이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면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피할 곳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환난을 맞이하고 예기치 않은 삶의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다 피할 곳을 찾죠. 피할 곳을 찾아요, 누구나.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 삶의 위기가 닥쳐졌을 때 그때 잘 피해야 됩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 그것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행복한 이유는 어디냐면은 그의 삶에 숱한 환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믿을 만한 안전한 피할 곳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인생은 그것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쭉 보면 피난처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오늘 시편 91편에 놀라운 간증으로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로 보게 되면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을 다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놀라운 기록이 3절에서 7절, 먼저 3절, 7절, 또 10절, 11절에 나오는데 3절로 7절 말씀만 우리가 먼저 함께 다시 성독하며 나갑니다. 3절로 7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가슴 뛰는 그런 고백입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피난처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까? 사냥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적들의 화살에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화살을 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도 하나님이 직접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소리 없이 퍼지는 이 전염병과 그리고 밝을 때 찾아오는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밤에 소리 없이 전염병이 다 돌아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를 당치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냥 막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전염병 속에서도 방역을 해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미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동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 안에는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평안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든 화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요새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1000명이 또 10,000명이 이 모든 재앙과 환난, 그리고 이 모든 적들의 화살로 인해 다 쓰러져 죽어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 뛰는 그런 놀라운 언약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세요. 10절로 11절 말씀이죠.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 그들의 사업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화와 재앙이 너와 너 장막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화와 재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살아가는 가정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화와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재앙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내면이 다 파괴되고 무너져 내려서 절망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온통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니까. 하나님은 내 요새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이 어디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길에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 젊은 자녀들은 아직 인생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철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죠. 젊은 때는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핸들해가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열정적으로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그러고 살아가죠. 근데 인생을 좀 더 살아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밤을 새고 몸부림쳐도 이 일이 성취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어떤 사람이 이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사업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사명의 문제가 됐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며 나가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가 보내져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는데 누가 그를 해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둘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나아가는 모세의 인생의 길 속에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만족해 하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로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결론 부분의 말씀이죠.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가 나를 높여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장수케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새벽,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피난처 되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40일을 작정하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사건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 갈릴리교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체와 직장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요. 단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의 피난처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소망 이목장입니다. 갈릴리교회 화이팅!